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읽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세계 명작 소리의 보물섬이라는 걸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 작가인 스티븐슨이 지은 책이죠. 해적들이 이렇게 많이 해적지에서 못한 걸 어떤 외딴 섬에 먼 외딴 섬에 숨겨놨다는 거죠.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뭐 보물 지도를 같이 찾아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재미있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큰 한몫을 잡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천국의 보물은 이 세상의 황금이나 이 보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축복의 정말 천국의 보물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의 보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 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 어떤 경우에 그런 하나님의 비밀인 이 지혜와 계시를 받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받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참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여기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근데 이거는 원문에 보면은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정신이 아니고 스피릿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그 1장 4절에 나오는 계시록 1장 4절과 3장 1절에 나오는 그 7명 첫 번째 지혜의 계시형이 바로 첫 번째 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말 부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장 첫 삽을 뜨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5길인데 첫째는 뭐냐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혜의 계시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 지으신 책이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경책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신앙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서부터 세례 물세례밖에 안 줬지만 예수님 오실 때부터는 물세례 아울러 성령을 같이 주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으로서 심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하시게 되고, 그리고 방언으로 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천국에 이제 중요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각자 주는 17절에 보면요, 지혜의 기중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에 부르심 소망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고, 그 기업이, 우리가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 영광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7대 영역이 있다 그랬죠. 7대 영역이 뭡니까? 가정과 정부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 연예, 방송, 미디어 7분야입니다. 잠언에서 9장 1절하는 거 똑같은 7구등이라는 게 천국이 되어 있고 이 땅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또 정부든, 종교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방송미디어든 7개 하나 한 개 속하게 돼 있어요. 2개 속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혜 계시를 받아야지 큰 삶을 감당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보면요. 잠언서 8장 17절도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또 사랑에 입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주님의 은혜죠. 그 바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행위라면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100% 완전히 얻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 다 부족하니까. 오늘 잘하고 내일 잘못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거죠. 끊임없이 회개하고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주 앞에 세워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재수 없이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보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거 없이 내 행위를 구원받으면 오늘 잘할 때는 내가 누굴 구제했다 섬겼다가 오늘 죽으면 내 천국 갈 거지만 내일은 또 누가 싸웠다 그러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이게 이 구원받은 백성이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성령 예수에 계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전염병이 많고 세상이 암묵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할 일이 큰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지옥의 계시를 받아나가면요. 그 사명을 비전을 받고 그 소망이 크심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거기서 해보게 됐다니 그 입의 소명을 나게 하고는 영역 분야에서 하게 나했다 그러면은 사업하면 사업이라든가 가정이면 가정이라든가 또는 교육 분야를 해 나가면요. 주님이 크신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오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온 자를 해 능력을 베푸시다니 그랬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하러 임하는 겁니까? 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성도를 위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큰 힘을 쓸 수 있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걸 벌어서 내 만큼 쓸 만큼 쓰고 그리고 또 미래에 투자할 것만 투자하고 또 그리고 여유 있는 걸 전부 다 성경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폭발적으로 기업도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찾아라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구하는 게 내 개인 탐심과 탐목적에 대해서 개인적 목적에 대해서 저는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물론 드리고 그 넘어서서 성경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거룩한 뜻을 주님께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너라는 영화가 돌았어요. 저는 그 영화를 참 좋아하면서 4번 본 것 같았어요. 이때까지.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볼 때요. 너무 좋아서 하루에 몇 번 봤어요. 그냥. 나가서 또 숨어있다 또 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나이 들어서 또 30대 40대 때도 보고 또 50대 때도 보고 이렇게 봐서 몇 번 한 5번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그거 참 그땐 제가 신앙이 없을 때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때 그 영화 보고 난 느낌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만 종교를 간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딱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한 5년에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준비를 하다가 재수험 준비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왕심장교에 나가서 첫 번째 교회를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믿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제게 감동받은 분야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억울하게 그는 누명을 쓰고 그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 상세나 노예 일꾼이 됐잖아요. 노전에서. 그거 다 죽는 거예요. 2년이라면 다 죽는 거예요. 너무 과한 노동이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없고. 그는 악착하게 살아남았어요. 나 절대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로 화신이 된 거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배가 파손됐을 때 그 선장을 그게 그 사령관을 살려줬어요. 끝까지 그가 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호민관이 되고 그리고 양안으로 삼았어요. 그 노예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배는 다 파손되고 다 죽었고. 그래서 갑자기 기적신자가 된 거예요. 양아들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옛날 신분 다 세탁해버리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호민관의 아들이 된 거죠. 원로원까지 됐어요.
되면서 그 출세에 나갔죠. 그러면 거기서 그거 뭘 배웠느냐? 그 로마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전차 경기 그걸 한 거예요. 팔림을 키워서 전차 경기를 하면서 기가 막히게 명수로서 그걸 숨겼어요. 항상만 우승했어요. 딱 숨기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목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가 원수가 메셀라는 놈이 그것도 그쪽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명수예요. 그 둘이 붙잖아요. 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전차 경기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는데 찾다 나중에 보니 문둥이가 돼서 문둥이 꿀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현대의학도 문둥이면 고치잖아요. 그래 막 정신없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문둥이 된 거예요. 피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아들한테 걸리면 오빠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아버지 그냥 묻을 수 만질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길이 없잖아요. 현대의학도 문둥이면 못 고치잖아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동감하잖아요. 보면서 그 주인공이 마음 그냥 동감되지. 야,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냐. 어쩔 지가 고칠 수도 없고 어떡할 것이냐 이거. 같이 살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지도 다 걸리니까. 정말 그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가 겨울물을 따라서 싹 내려온다고요. 피 섞인 물이 내려와서 그 동굴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 순간 이제 십자가 든 신앙을 받고 베너가 들어가서 자기 여동생 알아요. 이렇게 알아서 밖으로 나와요. 어머니도 같이 나와요. 동굴 밖에 나왔을 때 섰는데 벼락에 막 치고 우리가 치고 이러면서 비가 오는데 그 빗물이 섞여서 피가 섞여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 여동생과 그 어머니의 얼굴이 확 문득 치유받는다니까요. 그 상했던 피부도 정상으로 확 도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 종교밖에 없다. 문득이 천하기 나쁜 병이고 고치질 수 없는 병인데 지금은 못 고치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소록도로 격리생활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때 고치는 분 이걸 믿어야 되겠다. 그때 했죠.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득병 고친 자가 나오더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많은 종교에 문득병 고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거 끝내주는 종교다 이거는. 근데 그때 정말 선택 잘했다 생각.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그 배너를 진 사람 누구 루 월레스라는 미국의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그가 친구들이 하도 예수님 구세주라 하나님이다 믿으라니까 야 그럴 수 없다. 나 안 믿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생각하니까 알았다. 내가 2년간 예비역 됐으니까 시간도 있으니까 이명의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겠다. 아니라간에 증명해내겠다. 예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를. 들어갔어요. 2년만 나오는데 예수 구세주고 선포했어요. 틀림없다. 그거 믿고 자전적 소설을 쓴 게 베너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베너 원작 읽었거든요. 그거 보면요 딱 나와요. 영화 스토리 좀 다르지만 그거 전체 명랑한 것 같아요. 그 나와서 거기 보면은 그게 그 베너가 자기의 그 대신 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복수의 화신으로 왔다는 거죠. 이 사람 그렇게 살았다는 거나 예수 믿고 확 바뀐 거예요. 인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배너 하나 영화 때문에요. 수억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래요. 그 한 편 보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행된 영화였잖아요. 그게. 그거 보고 예수 믿겠다고 선판선이 많았고 그래서 은혜로 되고 그러니까 수억에 돌아서 내가 한 2억 이상 돌았을 거예요. 영화 한 편 잘 지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도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복음 전한 것이죠. 참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루 월레스가 예수님 발견하고 계시를 받고 책을 써서 그래서 세계 사람의 수억의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만나면은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하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큰 용서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이삭의 두 아들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육신적 맏아들 역할을 못했어요. 툭하면 그냥 나가서 그냥 사냥에 나오고 자기 세상 즐거움을 즐기는 거죠. 사냥에 나오고 얼마나 그런 분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아주 그야말로 굉장한 그런 걸 좋아하는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야곱은 집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눈도 어두웠으니까 뭐 천하에 보편에도 화장실 갈 때도 모셔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어머니가 모셔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여성이니까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하는 일들 다 도와줄 거예요. 밭도 가꾸고 뭐 가축도 돌보고 이런 일 집안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성경은 그건 야곱의 가정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보고 목회자를 보고 작은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그 듣고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이러면서 밭도 갈고 뭐 가축도 돌보고 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빨래도 도와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긴 거죠. 작은 교회를.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장자의 축복과 할 때 야곱에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쏘기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받아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야곱이 받았잖아요. 이걸 나중에 에스가 알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또 들어가지고 야곱이 전한다. 형이 널 죽이려고 빨리 도망치라. 그러니까 옛날 준세가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둘 다 이럴 수 없다. 도망치라. 그 도망쳐서 야곱이 정신을 도망친 거예요. 하루 60km를 짐도 씌고 왔을 텐데 정신이 도망치다가 연속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가면 형이 따라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잤어요. 들판에서. 들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성냥이도 있고, 온갖 맹수리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는데,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관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지만, 워낙 피곤하니까 떨어져 잔 거죠. 들판에서 그냥 잤어요.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인데, 성경 구약성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도 되지만 주로 예수님이 많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사자로 나온 이름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들이 약속했던 복을 준다고 했어요. 너희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이 될 거랬어요. 많은 사람이 복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었던 복, 이삭이 주었던 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장대의 축복을 내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이 인정할 그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야곱이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꿈을 통해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그의 준 복을 네가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참 이거 보면요. 교회를 생겼더니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생겼더니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교회의 가장 기본 예표잖아요. 이게 엄청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성공해서 20년 그 제3지가 성공해서 들어온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기대치 않았던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편만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늘 익숙한 장소에서 또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가 늘 익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그 매일 섬기는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죠? 어리니까 이제 설교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뭡니까? 짓기 옮기고 청소하고 이런 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난 거죠. 사무엘은.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 들었어요. 장년 남성이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쫓아가세요. 엘리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밖에 집이 없으니까 그 성전 없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난 너 안 부르는데 그러잖아요. 두 번째 또 불렀는데 또 갔더니 아니래요. 세 번째 불렀는데 또 갔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혹시 여호와님도 부르신지 모른다. 너 네 번째 또 부르시면은 여호와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큰 소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큰 소리를 말씀하겠다.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이게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하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미니 이런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에 임하는 것을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 아들이 엘리 대상의 아들이 일반 제사장이 누구냐니까 그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일반 제사장이었어요. 일반 제사장이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제물 바치면 이렇게 바치는 거를 이렇게 고기를 이제 올려드리고 이런 거 할까 삶아서 올린다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들커덩 쥐가 먼저 먹었어요. 저들이 먼저 먹었어요. 아주 교만하고 이거는 불순종이죠.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게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을 이제 건드렸어요. 겁탈했어요. 이게 천하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비가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엄히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걸 나무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요 아버지 엄한과 어머니의 자유름 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진짜 보배롭게 큰다. 보는데 똑바로 큰다니까요. 너무 사랑만 해도 안 돼요. 너무 교하게 사랑만 해도 버리장머리 없다 그러잖아요. 그 호르몬 밑에서 가면은 좀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사회생활도 잘 안 돼요. 너무 버리장머리가 없으니까 상관한테 찍힌다니까요.
예의를 차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아버지 엄함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사랑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갔을 때 이제 교육도 잘 되고 신앙도 제대로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 아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 홈네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다 죽습니다. 둘 다. 다 죽어버려요. 비참하게 되죠. 그리고 대학 끊어졌어요. 그도 의자에서 콱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죠. 엘리 재상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엘리 세상의 대장 가정이 너무 엉터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을 세워 선지자를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선지자 겸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혈족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냥 한 그 성도의 아들이었어요. 한나의 아들이었죠. 그죠? 우리 잘 알죠. 이를 바라보면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능숙해 가는 곳,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디든 직장이든 거기서 똑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꼭 교회만 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탠바이 자세로 대기하면 주님 언제나 볼 수 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주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저녁에 이렇게 일 다 끝내면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름 밤하늘에 보면 그 알뜰지방이니까 여름 밤하늘에 보면 별이 총총하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이쁘다, 참 아름답고 화려하다 이런 말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바로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이 모든 별보다 내가 더 많은 자손을 네게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삭을 못 낳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Yes, sir.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투정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런데 한 명도 안 주셨잖아요. 좀 주시고 말씀하셔야지. 아무도 안 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언제 주시냐는 주님 줄 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고 난다 25년이 나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번 거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객소리 안 했어요. 무엇을 주시는 거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의를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를 여기시고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의를 여기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영생의 구원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길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약서부터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 아직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고 행위로 구원받는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천주교도 유대교 친해서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천주교에서 교리가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니까 10대 그 중에 하나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주를 받을 자 이렇게 놨다고요. 개신교는 저주를 받았다고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서 쉽잖아요. 믿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뭐 교회 열심히 11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건 한 해 상급이지. 그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하나님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는 공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또 성경을 하기라면요. 지금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성화권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관계가 그렇게 분명히 되면 지휘권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휘권 받는 것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청구하는 보장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권을 일으켜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 2단계죠. 여기 구분이 안 되면요. 많이 평생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 잘못 간 거 비슷한 거예요. 행위로 구분다 착각하면 너무나 아주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다 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해피합니까? 그래서 보면요. 이런 모든 걸 통해 주님께서는요. 늘 능숙한 장소에 늘 가던 장소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일터나 봉사하는 곳이나 어디 가나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스탠바이하고 내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고 만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나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성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직장 가서 동료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주님 저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언사 사모합니까? 지혜 계시는 사모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 비밀스러운 축복하고 싶은데 비밀스러운 뭐가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 그날 기도하고 기다려 보세요. 어떤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사모가 참 잘하잖아요. 저희도 가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건 저는 우리 사모 개인적 그렇게도 잘 못합니다. 뭐 실패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니까요. 그거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뭔가 굉장히 사고가 나서 지금 굉장히 불행스럽다. 그 사고는 되게 이런 것이다. 뭐 가족이 가는 것이다. 뭐 재물이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걸 위로하라 말씀 주신다.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깜짝 놀란다. 어떻게 내 아무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예수님이 좀 다르다. 신령하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축복하고 내 당신을 축복이 돼주겠다. 그럼 더 자세히 얘기한다고. 왜? 자기 집은 보통 이야기 안 하잖아요. 걱정거리. 근데 그렇게 알면은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신령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부탁하고 내 도움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도 오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큰 비전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사모는 정확히 그분의 어떤 마음속에 근심 걱정거리 가장 큰 건지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쫓기가시 내 말씀을 잘 알거든요. 그때 마음이 열려서 열심히 이제 교회에 섬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정을 많이 기대해드리고 지금 많이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요? 그래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혜 계시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은 참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지역에서 세미나에 대해서 큰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아 지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신랑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둔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라. 어떤 아주 보물스러운 이제 보화가 묻힌 그런 밭을 보고 야 이거 밭보다는 저게 더 중요하다. 이래서 그 일단 샀다는 거죠. 그 주인은 모르고 있어요. 사서 그 보화를 캐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천국과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황금집이 다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거를 내가 놓칠 수가 없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 믿기면 공짜에 투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은 다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성품도 고쳐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읽었잖아요.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큰 근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형을 보이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합력까지 서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가는 백성은요. 혹시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무심 믿겠다고 노력하고 나가면요. 나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험을 피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연합의 영 임할 때 그게 여러 주일 정도는 미리 기도하고 연합 부흥회를 열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16년간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많이 연합회를 부흥을 열었잖아요. 1년에 뭐 한 번씩 두 번씩 큰 부흥을 열어가지고 한 번 할 때면 2천만 3천만 원 직사났어요. 그래도 다 성경을 몇 갔어요. 주님 몇 곡 하셨어요. 그래서 만 주일 정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외국에 유명한 주님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한국에 유명한 정도 오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배드리는데 연합회 부흥의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때 또 늘 하는 좋은 기도도 있고 교회 성경에서 부흥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큰 능력의 종들이 와서 할 때 거기서 받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적 치유를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경험했죠. 주의 말씀도 또 듣고 그랬죠.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라고 이제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게 20세기에 일어났던 세계적 차원 제일 큰 부흥이었습니다.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가. 수십 명간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많은 주역들이 갔었어요. 우리가 아는 빌 존슨 목사님, 베들교회, 또 최한 목사, 하비스락 처치죠, LA에. 그리고 또 릭 조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유명한 교회 있죠. 그리고 또 척 피어서 그 지원의 영광교회 거기도 갔었고, 하이디 베이커, 유명한 모진백까지 2만 교회를 개척한 분. 그분도 거기 가서 은혜 받은 분이에요. 또 최한 목사도 거기 갔다 오고 불을 받아가지고 그거 일어나가지고 큰 게 일어나고 전 세계 2만 개 교회를 연합하고 있어요. 대전은 사도적 사역을 하고 있죠. 예, 빌 존슨 목사도 크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요. 중요한 연합회에 가서 부흥 받는 거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편령 빨리 풀리면 저희에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유명한 제가 몇 군데 간 데가 있어요. SM이나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이렇게. 가서 또 성도 가려면 같이 가시자고 그러고 권유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데 특히 그 하이데베이커 같은 분은요. 그분이 부부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유명한 선교사들인데 그 남편은 그 부친도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아들도 선교사가 돼서 부부가 다 선교사인데 그래서 참 헌신된 선교사죠. 근데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해하고 눌려 있는데 그 하이드베이커는 원래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도 참 안 되는 자기가 돈도 많이 썼겠죠.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 에어포트 처치에 가서
저도 부흥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입신에 들어갔어요. 주일 안수를 받고 들어가서 7시간을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강당 밑에 피아노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밑에서 7시간을 있었어요. 그래 와서 뭐 덮어주고 그냥 정신없이 7시간 동안에 입신에서 천국 다녀온 거예요. 그때 와서 강력한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잠비크 달에 가서 지금 2만 교회를 연합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해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사는 거는요, 한 목사님 가서 왔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닷가에, 모잠비크의 그 바닷가에 큰 해변가에 천막을 치고, 교회가 천막이에요. 그건, 아이할때 지방이니까. 거기서 수천 명이 모이는, 한 3천 명 모이는데, 한 번은 이게 하도 늦게까지 하니까, 뭐 지치니까, 또 배고프고 하니까, 이제 정시간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스파게티를 먹으러 200인분 정도 먹을 게 없어요, 스파게티가. 근데 그걸 축복해 했더니 3천 명이 다 먹고 200인 또 남았대요. 똑같은 양에. 그래서 늦게까지 전도하고 들어오는 늦게 밤 11시 도착한 전도부대가 또 그것도 먹게 됐대요. 분명히 기적이 난 거죠. 어떻게 3천 명이 그것도 적해주지않한테 많이 줬대요, 이렇게. 줬는데 주만 또 나오고 주만 또 나오고 뭐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컷 먹고 3천 명이 다 먹고 그리고 200명이 더 남은 분 남겨가지고 밤 11시 도착한 늦게 온 전도부대들 또 먹고 남았대요. 이런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분 책에 사랑이 강권하신 듯한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직접 또 들었어요. 강의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 부흥을 사모하잖아요. 세계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 팬데믹, 이제 이 세대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흥의 불을 사모하고 나가면 큰 승리를 기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사모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기는 교회에서 예배 기도할 때 지혜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누구냐 예수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좀 정답을 했다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 결정적인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천국 품위 열쇠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작든 크든 다 교회고 나름대로 그 섬기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큰 거는 원치 않습니다. 한 몇백 명, 기껏해야 한 200~300명이 좋고요. 몇십 명도 좋습니다. 증성을 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 큰 용서를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오신 분들 참 교회를 충성을 섬기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때 이래로 여자의 후손과 이제 그 사탄의 후손이 싸우게 돼 있잖아요. 사탄의 후손은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의 그 부하들, 그 귀신들입니다. 천사 3분의 1 그 부하들이니까 타락한 이제 천사가 귀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 사탄의 세력들은 귀신들과 전부 다 지옥 가기로 결정나 있기 때문에 무정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2층천에 가 있어요.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예수 믿고 성도가 돼서 천국 갈 이 성도들 보면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시기질투원하게 지나는. 그러니까요. 사사건건이 시비하는 거예요. 온갖 제 형태로 귀신 타고 들어오네. 엄난 간음의 영이 들어오네. 엄난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동성애 영이 들어와요. 완전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뭐 우울하면요. 자살의 영이 들어와버려요. 우울의 영 자살이 들어와야 다 작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영적인 영을 모르고요. 어물어물 당하다가는요. 이 끝난다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제가 알잖아요. 유명한 거 최한무개 그 유명한 거 국민배우. 그 자매 참 좋아했어요. 왜냐니까 우리 딸벌밖에 안 되지만은 얼마나 그가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건데 일어나가지고 아주 항상 얼굴이 맑고 밝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최고의 배우 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배우 역을. 그런데 댓글이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또 남장성도 따라 자살해서 이게 도대체 완전히 자살판이 됐어요. 자살이 과기변버리시 과정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배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장을 파서야 돼요. 암병 영도 있습니다. 아주 못된 병든 영도 따라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인간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저거를 끌어가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전부 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엄청난 이 시대를 분별을 하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비할 때 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그러죠. 11절 12절에 마귀를 괴계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하면 하나님 접시가 가지고 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정사와 권세 얻으면 세상 주관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은 조안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길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기를 원하시고 지혜의 계시를 주고 만나주십니다. 이게 지혜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능력을 받게 되고 크게 승리합니다.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조화 앞에 나기를 기뻐하고 어디 있든 간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봉사하는 곳이든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송하면서 경배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이 중에 그러면 그때마다 그때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말씀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똑똑히 들을 때도 있어요. 큰 소리로 쌈머리 듣듯이 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서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런 뜻이 막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을 볼 때 여러 길로 말씀하세요. 그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옆에 사람 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기 여러 길을 열어놓고 들을 때 이게 분별을 다시 해야 돼. 이게 하는 게 좋은 말씀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감동을 주세요. 맞다면 아주 기쁨이 와요. 의심이 가지 않고 그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확인해 봐도 좋고 이래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5가지 통로로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부으십니다. 또 그것을 받고 우리는 강령서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보면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을 바라봐요. 모든 면에서 한국이 뛰어나다는 거죠 지금. 한국이 지금 보면요. 제가 최근에 받은 정보에 의하면요. 한 10,000년 전에 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5천 역사상이라고 하는데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10,000년 전에 이렇게 이 서해 바다 일대가 육지였다는 거죠. 이렇게 큰 강이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그 대동강도 흘러가고 한강도 지나가고 양장도 지나가고 황강도 지나가는 이 큰 강이 하늘 보시 크게 지나가는데 낮은 육지가 있어요. 수면에서 얼마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빙하기 때 얼음이 녹으면서 그때 자꾸 물이 차오르면서 거기에 이제 그냥 수몰돼 버린 거죠. 바다 밑에 200m 밑으로 떨어진 거죠. 옛날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해 앞바다까지 지나가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육지가 서해바다 딱 육지였던 그게 가장 큰 나라가 고조선이었다는 거죠. 고조선이 만주와 지금 산동간도 포함하고 상해까지 바닷가를 포함하고 남한을 다 포함하고 대북한 남북한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고조선 영토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그 홍산 문명이 일어났고 그게 황한 문명을 키웠어요. 중국은 저게 원조라고 해서 동북공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문명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짓을 많이 해갖고 일본은 적거래가로 택도에 적거래가 그러는데 다 그 사기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세계 역사학계에서요. 이게 일본과 중국은 엉터리다 이거. 고조선 한국이 진짜다 이거는. 그 결정적인 유물 이야기하죠. 유물이 하루방하고 태역 무늬가 있답니다. 상해 앞바다 이렇게 고도시가 있는데요. 아주 거석들 큰 돌계단도 있는 큰 그 도시가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 들어가 보니까요. 하루방도 있고 그 결정적으로 태역 문양이 있더래요. 태역 문양이 있더래요. 이게. 그 세계에서 한 곳만 있거든요. 이게 음양 진리를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있느냐? 인도에는 마야 문명 쪽에도 있고 우리 마을도 비슷해요. 마을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게 이 고조선이 중국에서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베링 해부로 막 건너고 얘 베링이 붙어 있었거든요. 만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에 만년 내지 12,000년 될 거라는 거예요. 저게. 저도 그 좀 이영 목사님 12,000년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유럽 반도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많고 카자흐스탄 결정적으로 왕실의 보물들이 신라고 하나가 똑같아요. 이거예요. 금동안이 똑같아요. 뭐 90% 같아요. 90%.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걸 보러보면서 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옷 그거 쓰는 거. 이것도 다 모양이 같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야 한국이 원조구나. 인류 문명의 원조다. 저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보기에는 욕단의 후손을 보는 겁니다. 욕단의 후손. 오리지널은 벨렉 예수님 한 아담을 씌운 벨렉의 정설로 이스라엘에 있었고 독자로 내려왔죠. 손이 귀했어요.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욕단은 에벨의 아들 욕단은 13아들 낳았다 한 명이 병도로 죽고 12명이 쫙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으로 올라가다가 막 흩어졌어요. 우리는 고조선 이런 이쪽으로 왔고 동편산이 거하게 됐고 그래 또 뭐 오다가 카자흐스탄도 있고 몽골도 있고 다 동족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또 훈족속도 이뤄가지고 헝가리 쪽으로 갔고 이래가지고 스웨덴 핀란드도 있고 이게 뭐 영국 켈트족도 더 비슷하대요. 우리하고.
DNA가 거의 같아요. DNA가 같아요. 우선 DNA가 발달됐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지금 놀라운 게 발견되는 이건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유적이 있지. DNA 거의 같지. 죽은 사람 보면요. DNA가 거의 같은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원조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국에 있는 홍익이님의 그 어떤 사랑의 어떤 메시지. 우리는 남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는 제국을 건설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국은요, 압제적으로 나갑니다. 상하 딱 세워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굴림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연합국이었습니다. 동등하다. 이 12형제니까 연합되게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 우위라고 해서 내가 다 지배하는 게 없잖아요. 다 흩어져서 한 나라 세우고 너도 한 나라 세우고 우리 배운대로 그걸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홍익이념으로 가르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오리지널은 고조선 제일 마탱은 아마 당군조선에서 온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카자흐스탄 가면 탱글이라고 그래요. 탱글이. 카자흐스탄은 당군을 탱글이라고 그래요. 탱글이라고 하는데 그 탱글이 당군이에요. 현재 당군 탱글이 이름이 탱글이라니까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말이 남아있잖아요. 지금도요. 말이 남아있고 많이 우리나라도 보면요. 200몇십 가지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이게 관습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계 파친날 우리가 팥죽 뿌리잖아요. 문화에. 그게 뭐냐니까요. 예수 이제 보일 뿌리 덮는 것도 똑같아요. 죽음의 영을 지나가라고 출애굽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양을 많이 안 키우는 가축 문화가 아니고 농산국가니까 그 사람을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됐지. 우리는 양을 뿌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뿌렸단 거예요. 대신해서 이랬다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유물로 나타나고 유적으로 나타나고 바다 가라앉은 거리로 나타나고 누가 그걸 거짓말로 해놓겠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납작하게 돼버렸어요. 고조선이다. 그리고 거기 모든 문명이 다 있다. 그리고 우리는요 피라미드 건축했어요. 중국에서 거대한 피라미드 발견됐어요. 일이 된 게 아니라 청결된 피라미드예요. 됐는데 청결된 피라미드는 원래 그게 원조예요. 왜 화강하면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싹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 피라미드는 한국에서 그것도 받아갔는데 그거는 돌이 너무 물렁물렁한 거예요. 깎기 좋아서 이렇게 딱 기가 맞췄다는 거죠. 삼각형으로. 우리는 뭡니까? 말은 못 걸죠. 그래 마찬가지. 우리는 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그 당시 기술이 안 되니까 청결해서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거대하게 세상에 제일 큰 게 나타나는데 중국 흥분했어요. 흥분해서 자기네가 원조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들어가 덮어버렸어요. 왜 덮어느냐? 들어가 동이족속 문화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덮어버렸어요. 쩔 수 없다고. 그 덮어서 지금 공개 안 한다니까요. 그게 다 세상은 다 알고 있죠. 이걸 바로 보면요. 제가 육적으로 우리나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세대 복음 전하는 게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세우고 발견된다는 거는 그렇지. 한국을 사랑하자. 정말 좋은 나라다. 세상에 믿을 나라 없다. 미국도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믿을 나라가 없다. 영국도 옛날에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세계를 정벌해 가면서요. 그냥 아편전쟁 시키고 이래가 돈 벌어 갔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살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 안 하고. 이게 차연이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성경 말씀과요. 10계명과 그 고조선한 8계명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90% 비슷하다니까.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는 앞으로 제가 더 연구를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계시를 받고 이런 삶을 감당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이때가 돼서 드디어 무리가 간다고 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2030년까지 남북한 자원도 일어나고 또 2040년 이르다만 회복하고 몽고가 들어오겠다고 야단해죠. 몽고가 연합하겠다고 야단해요. 몽고에는요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노리고 있어요. 몽고가 천년전에 무지하게 많고 300만밖에 인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도 싫다 그러고 러시아, 중국 싫다 그러고 한국과 연합하겠다. 자기는 동이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족속에 가겠다. 이 몽고에서 오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야, 이게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드디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일어난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무슨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다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저는 뭐 영토를 넓힌다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분이 나타나서 한국이 세워지겠다는 건 뭐냐니까 현 정부를 잘 따는 건 아닙니다. 문정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국의 어떤 기본 자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런 이 고조선의 원래 그 어떤 그 기본 본질 이것이 가지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좋은 겁니다. 그건 성경적 근거에 나온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복음 전대로 갔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신 것이 복음 전하는데 크게 때가 오는 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말씀들 오늘 5가지 길로 주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일하는 모든 증거를 보면서 드디어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더 성실하게
또 저희 몸뚱이가 더 충실하게 충성해 나가면 우리 더 지옥에서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강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주님의 그 초자연적 권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 일어서서 2030까지 남북 자원탄일하고 2040간 이랬던 만족 회복하고 그 전에 몽고도 들어오고 연해주도 들어오고 다 한국이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리고 주님 제일 마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